또한 우리가 못 믿는 것은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상한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없고 가끔가다 뭐 엄마 뭐 해줘 뭐 이렇게 이상한 문자도 오고 이렇게 세상은 가짜들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에 더욱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단도 수없이 많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회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도 거기에 뭐 머리가 안 좋아서 거기 간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물론 안 믿어도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선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 하루의 절기에 끝내기보다는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왔던 이 기쁨의 50일을 한 번 더 절기를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도 지키는 승천절이 40일째 되는 날 승천절을 지키며 그리고 또 열흘 후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때까지를 기쁨의 50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기간 동안 더욱더 기쁨과 소망과 축제의 분위기를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원래는 도마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첫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그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도마의 의심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들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남에 있습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오늘 재직 세미나 때 다루게 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될 텐데 이 MZ세대 1980년대 이후에 있는 MZ세대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합리적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하고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름 또 의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도마를 향한 그 어떤 비난의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인간의 반응이라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야지 자꾸 중심이 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얼굴과 모양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관점을 바라본다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주님은 8일 만에 다시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고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신 앞에 나타난 주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 직장과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큰 회사에 합격을 하고서 잠깐 텀이 있을 때 작은 회사에 종로에 있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명, 3명 있는 회사였는데 가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분이 그런 말, 너는 어디 가나 잘 되겠다, 복이 될 거야.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것이 제가 그냥 믿음으로 와닿았어요. 그래, 나는 내가 가는 곳은 잘 될 거야. 내가 가는 곳은 직장도 잘 될 거고 내 부서도 잘 될 거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도 잘 될 거야.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잘 될까가 아니라 난 복이야. 난 복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그 복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복이야. 그리고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게 나아가더라도 이건 결국 나를 복되게 하는 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분을 나를 더 훈련시키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결과적으로 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첫날에 도마를 제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두려워하여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은 잠긴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것들이 그냥 주님은 이런 3차원 세계가 아니라 공간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신비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쳐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양손에 대못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난 부위를 보고 기뻐합니다. 상처난 부위를 보고 기뻐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상처가 난 흔적들, 흉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 상처는 십자가에서 난 상처는 곧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서 계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나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나도 주님과 같이 그 죽음에서 부활할 자다. 이것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 상처는 흔적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기쁨의 훈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 부활하며 내 온몸이 온통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가슴 졸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다쳐서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 쪽에 섬겼던 목사님은 눈이 한쪽이 이렇게 좀 이상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사간 형제 집에 가서
세멘트에 못질을 하다가 그 못이 튀어가지고 이 눈을 다치셨다더라고요. 도와주러 갔다가.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제가 집사 쪽에 열심히 섬겼던 목사님인데 항상 철야기도 가면 가서 따라가기도 하고 대단하셨어요. 정말로. 칠보산에 매일 철야 가시면 목사님 저 따라가도 안 됩니까? 따라가시오. 그럼 따라오면 같이 칠보산에 가서 새벽 그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곤 하셨어요. 이렇듯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으로 몸으로 이 받는 이 아픔과 이 상처기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기억되은 바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발견할 때마다 감동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노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도 듣지만 때로는 가요도 듣습니다. 근데 가요를 듣다 보면 감동이 돼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3, 4분짜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감동하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는가 하면서 때로는 도전을 받습니다. 대단하다. 이분도 이 곡을 해석하고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나도 좀 더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그 마디마디마다 세분하게 감정들을 싣고 그의 표정과 그의 노래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이분도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곳곳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동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좋아하시는 줄은 저는 성인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시골 산촌에서 5일장이 되면 어머니가 생선 한 마리를 사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국을 끓이면 산속에서 먹어보지 못한 참 별미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머리를 발라 드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시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생선을 남편과 세 아들이 그 한 토막 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무엇이 크게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한쪽 귀가 안 들리시고 나머지 한쪽 귀도 보청기를 끼신 연약한 어머니를 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늙고 연약한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신이 없고 당신이 연약한 것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앙상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후에 힘없고 이도 빠지고 그리고 걸어갈 때 중심도 잘 안 잡히고 실제로 귀가 어두워지면 스피커 소리 웅웅거리는 소리 찾아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부모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사랑을 내주었고 또 우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이 땅에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나는 곳이고
그리고 견뎠을 때 아물어서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 그가 들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전하는 이 증거자의 삶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죄사함의 복음을 이 땅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심부름꾼입니다. 안 받으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더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저 영등포공원에 가면은 거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모차 비슷한 데가 잔뜩 무언가를 싸고 있고 모습들은 좀 남루합니다. 좀 꾀재재 보이고 그냥 벤치에 누워있다가 일어난 모습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통신대에 있었는데 통신대장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통신대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소위 대위, 병들은 몽땅 다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일에 외부에 있는 찬양팀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예배 자리가 가득 찹니다. 그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셔야 하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열정인데. 그렇듯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죄 사함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를 조금 뿌리면 조금밖에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분이 퍼져나가서 또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씨를 더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복음 전파자들이 많아질 때 실질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씨앗과 결실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뿌려놓고 많은 걸 거두려고 하는 건 그거는 옳지 않은 마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던 날 밤 디두모로 하는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등을 인도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학생이 수련회에서 맴도는 학생입니다. 눈물 콧물 빼면서 앞좌석으로 좀 더 앞으로 나가서 함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때로는 그가 흐르는 눈물이 계속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사모함으로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뒤에서 멀뚱멀뚱 앉아서 떠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더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까지 왔으니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인도하는 교육자들의 마음이 은혜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욱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자신이 직접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수아의 종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MZ세대들은 보통 도마처럼 자신이 직접 확인돼야 믿습니다. 그리고 열정이면서도 이성적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든 도마의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도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 하지만 다른 동료 제자들이 망설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비장하게 말함으로 다른 제자를 이끄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도마는 십자가 앞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새 계명을 주시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자 오늘 도마는 손을 번쩍 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듯 도마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묻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복입니다. 복.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믿지?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거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진리에 대한 관한 물음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마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며 믿기를 원했기에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신뢰의 끄트머리에서 회한과 의혹에 잠겨있던 도마는 자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나타난 주님을 보면서 그곳에 직접 넣어보지 않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만져보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본문에서 말씀은 없지만 부활체로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심령에는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걷히고 이제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의문과 그 물음표가 부활한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확인되어지자 그는 명쾌해졌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의 삶을 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날 도마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호기심과 의심을 정직하게 표현했고 끊임없는 진리를 간구함으로써 결국 진리를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우러나는 용기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양육 훈련이든 언제든지 여러분을 질문하여서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도마처럼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세상 지식에 얽매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도마가 부드럽게 책망했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의심의 장막에 걷지 못하고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의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말할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내려올 테니 그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제야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보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광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여겨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기에 그 부활을 직접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겨진 소명은 예수님을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세상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부활 이후, 즉 예수님을 부활을 보지 못한 시대를 사는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부활 신앙의 열매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상황에 분명히 저분은 속상하고 화를 내야 하고 짜증과 불평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삶에는 불편한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악한 영에게 붙들린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도록 악한 영들의 계결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고난 속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도 오늘도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시대 같이 똑같이 자본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섬기라고 강요받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독재주의 내지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이 있지만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이런 자본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섬기라는 요구들을 강요받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한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님을 독대하며 주를 만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1대1로 내게 말씀하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 주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또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재건남 속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